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8절 이하를 또 18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나눌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시의 부흥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부분을 주로 다룰 것이고,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적의 상태, 영적인 전쟁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식의 말씀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다뤘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첫째, 왜 도시의 부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과연 가능하겠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무슨 근거로 가능하겠나 그랬을 때 믿는 자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 권위가 주어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다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까. 왜냐하면 그 권세와 파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사업으로 비교하면 죽도록 고생해도 한 달에 5,000불도 돈 못 버는 사람이 진짜 그 재물 얻을 능이 부어지고 그러면요 몇 천만 불씩 벌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재물을 보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타락이나 하죠. 그리고 온갖 나쁜 일에 휩쓸려가지고 잘못돼 버려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그런 사람 다 프리메이슨에 또 가입해가지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로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닐 때는 그냥 엘리사였어요. 원 오브 댐, 몇백 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음이 갑절이 딱 부어졌을 땐 왕 앞에 책망을 하고 정말 열방에 알려지는 그 당시 때 최고의 선지자가 되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제 다뤘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믿는 자의 권세가 실제 나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나, 즉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도시의 문을 여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필요한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도, 하여튼 무엇든지 우리 삶 속에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 도시에 강한 자가 있어서 도시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문제지요. 또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예요.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제 다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정말 절실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다뤘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오늘은 그러면 모든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어떻게 알 것이며 두 번째는 어떻게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아버지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드린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늘을 들어러 보면 천장밖에 안 보이고 뭐 들으려고 그러면 딴 생각만 나고 도대체 이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나? 또 어떻게 그때그때 정말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고 또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인도를 받고 또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가. 그런 이것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고 이건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은사로 부어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다루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 뭘 요구해요? 너희가 영을 따라 살으라고. 그럴 때 이 말씀에 숨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영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 필요해요. 거듭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죽었던 또 기능을 상실했던 영이 회복되면서 그때서부터 작은아마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모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혼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듣습니다. 비록 성경을 봐도 영으로 죽은 사람들은 잠만 오고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요. 그냥 글씨만 읽어져요. 그래서 어쩌단 말이야?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인포메이션밖에 못 들어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냥 알아지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그때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 캐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데 그냥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성경을 딱 펴면은요 그냥 의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요. 시편 같은 거 이렇게 읽다가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다가와요. 하나도 안 다가오고 뭐가 다가오냐면 복이 있고 함께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만 다가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운데 딱 펴면 잠언이에요. 잠언을 딱 펴고 그렇게 하라는 게 맞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산다 부담스럽게 어떻게 사람이 다 살아. 근데 읽다가 그래도 뭐 좋은 말인가 보다 하고 불경 읽듯이 이렇게 앉아서 읽다가 금방 한 장 못 읽고 잠이 들어요. 주르륵 잠이 들고 도대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부담스럽고 잠만 와요. 잠만. 수면자 같아요. 도대체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은 안 읽으니까 모르고 그냥 시편하고 잠언만 읽는데 다른 성경은 전혀 안 다가오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주님으로 모신다 이 말이 뭐냐면 그전에도 영접기도를 많이 했지요. 근데 하나도 거듭나진 않았어요. 영접기도 따라서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중심이 어느 날 담긴 상태에서 제가 기도한 날이 있어요.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정말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살겠다고 뭐 반강제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날 저녁 때 제가 거듭났어요. 그날 저녁 거듭나고 그리고 한 3일 동안 제가 어떤 말씀 CD를 들었고 그다음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서부터요. 성경을 읽었고 말씀 CD를 들었는데 막 엄청나게 울고 회개하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서부터는 성경 읽는데요. 성경 읽어지는데 그냥 읽으면 다 알아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수준에서는. 하여튼 뭐 읽으면 다 알아져요. 그냥 다 알아져요. 그리고 막 몇 시간씩 읽어요, 성경을. 자, 이게 제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은혜가 부어진 겁니까? 아니, 일주일 전은 도대체 잠만 오던 사람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읽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읽어주는데 몇 시간씩 읽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 드디어 기능을 하면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들어오기 시작한 게 딱 들어오죠.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막 생겨요. 막 그런 소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생겼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다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때 이제 말씀이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읽으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잘 못 느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게 뭔가 희미하게 이렇게 좀 느껴져요.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다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막 기도도 하고 싶고 물론 이제 수준이 떨어지고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하여튼 전혀 나하고 상관없었던 현상들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또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가 분별이 돼요. 저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다. 내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내가 그대로 다 순종은 못하지만 나 그렇게 살고 싶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소원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게 다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영적 현상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출발된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어느 날 말씀과 어떤 성령의 초청이 있어요. 너가 나를 정말 이제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이제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냐라는 사람을 통한 초청이든지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한 초청이든지 또는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 뭔가 이렇게 다가오든지 어떤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어느 순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함께 그 다음에 이런 영적 현상들이 쭉 생겨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제 그럴 때 그렇게 거듭났을 때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영적인 소원이 생긴과 동시에 우리 안에 육신의 소원이 동시에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 거듭남과 함께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과 패턴이 늘 살았던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의 소욕과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면서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야 된다는 부담이 들고, 또 하나 안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되는 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막 부담스럽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대충 살고 싶고 막 이런 소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못 벌어서 한이고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한이지, 이런 내적인 어떤 거룩한 갈등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또 이와 함께 또 다른 얘기를 드려보죠. 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왠지 괜히 기도하면 주님이 날 부르실 것 같고 막 그 일을 하라고 그럴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교회 주신 우리 교회 CD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새벽을 깨우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서 주님이 확실히 나를 부르시면 막 그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뒤로 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한다라는 건 나도 저렇게 비전을 따라 정말 도시의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든데 또 한편으로 부담스럽고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난 자신 없어. 이 갈등들을 한다 그 말이 뭐예요? 거듭났을 때 갈등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지금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전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누리지만 이 교회 주신 비전이나 이 부르심이나 지교회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갈등조차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짜 부르면 어떡하지? 자신 없는데 근데 해보고는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있는데 육신의 여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육신의 것이 계속 충돌하면서 자꾸 지금 실경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영이 이깁니다. 결국은 성령이 이기고 그 사람들 언젠가는 다 돌아옵니다. 다 부르심 앞에 참여하게 되고, 그럴 때 기왕이면 빨리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지금 다룰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 역할이 뭐고 어떻게 할 때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나, 어떻게 할 때 더 깊이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듣고 분명하게 듣고 선명하게 들어야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 그 갈등의 순간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할 때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다. 어떻게 나와 있나? 갈등하고 살아라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이제 부르심으로 얘기하면은요,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던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막 갈등하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정말 내 멋대로 살 때 마음이나 편했는데 안 돼서 탈이지만 그랬는데 그렇게도 못 살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도 못 살겠고 아무 일도 못하는 갈등 상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누가요? 우리가. 그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그 소원들이 율법을 이루어야 되겠다, 뭐뭐를 해야 되겠다, 막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어떤 부담과 의무감들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저를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잖아. 힘들고 부담스럽고 죄책감 느끼고. 그런데 이런 어떤 갈등에서 벗어나고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할 말도 없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허전하고 외롭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제 성령과 처음에 동행하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요. 마치 이 교회 비전을 따라올 때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어색하고 왠지 낯설고 막 그러는데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그러고 나면 너무나 이제 막 강렬히 원하고 사모하고 너무나 이 교회가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해져 버려요. 아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째는 그때 우리 영 안에서 어떤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성경을 좀 읽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사는 것 같아. 성경 좀 읽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 때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또 헌금도 안 하던 사람이 11조 좀 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내 입술로 표현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추진력을 공급해 주시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8장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한다는 얘기는 영의 소원을 따라서 어떤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모르는 추진력이 생기고 그 일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에너지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는 게 너무나 이렇게 딱 말씀하면 막연해 가지고 그래 영적으로 충만해. 나는 안 충만해서 나 어떡하지? 에라 죽어버려. 그냥 스스로 좌절될까봐 어떻게 올라가는 차근차근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어떤 소원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로 나가고 싶어.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싶어. 나도 전사가 되고 싶어. 막 그런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끌어주세요.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서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은행에 통장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이 갈등들을 주님 이끌어주세요.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친절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담대로 순종했을 때 없던 돈이 그만큼 채워지거나 엑스트라로 채워져서 물질을 드려도 안 굶어 죽고 더 풍성해지네. 아멘.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육신적으로도 손해를 안 보게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치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우리 한참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 막 헌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어떤 물질을 어느 액수를 내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대로 나중에 보상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 액수가 보상돼요. 정확하게. 저도 그 한국에서 일산 충신교회에서 어떤 교회 건축을 할 적에 그때 돈이 있어가지고 제 돈은 아니고 우리 집사람 돈이 제 돈이 됐죠. 결혼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을 그 액수를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안 필요하니까 그냥 헌금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그런데 미국에서 저희가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액수가 그대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대로 날라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10달 정도를 살았어요. 어떻게 그 액수가 오는지 희한하죠. 그 액수가 그대로 와가지고 제가 진짜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이 싹 생겨버리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시간은 없는데 기도는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 없는 시간을 떼어가지고 기도를 딱 했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시간이 세이브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나중에 다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시간에서 자유로워져 버려요. 언뜻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먹는 음식 나를 좀 줘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저 기름 한 방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달라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갈등이죠, 갈등. 엘리야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원으로 비유돼가지고, 그 여자의 갈등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지막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갈등들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갈등을 조종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나 대접하자. 그리고 그 한 끼밖에 안 남은 그 한 움큼 밀을 부침개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지자를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그때 이후로 3년 넘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시 곡물을 재배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름에서 이상하게 끝났는데 아마 이런 일이 생겼겠죠. 엄마, 밀가루통에 밀가루 있어. 에이, 거짓말. 아니야, 봐봐. 진짜네? 그리고 딱, 기름통에 기름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해먹고, 매일, 이게 과연 내일도 있을래나? 그런데 항상 그대로 있고, 만나처럼 계속 그대로 해가지고, 분명히 모자라야 되는데, 먹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채워져가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이런 기적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막 육신의 소원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너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러다 보면 너 큰일 생기고 많은 남편이 너 죽인다고 그럴 것이고 뭐 이런다고 그럴 것이고 온갖 일이 막 고민 걱정이 막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소원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갈 때 희한하게 되어지는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때서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되는구나 이것들이 계속 경험하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면서 강대상에 제가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런 소리를 치게 된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나 될까 안 될까 막 그렇게 출발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면 안 돼. 이렇게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고 경험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소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되는 육신의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적어도 어렴풋하게 어느 정도는 알아요.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봐. 뭐 그런 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반대적으로 갈등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한 번에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거 한 가지라도 한번 하자.
한 가지라도 안 나오던 교회 한번 제대로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는 11조 한번 또 실패하더라도 또 한번 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발걸음을 한 걸음 딱 떼어드릴 때 주님이 끝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딱 뛸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잘했다고 그러시고 주님이 현상을 바꿔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바로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고 하나씩 제가 92년도, 91년도, 92년도 그때쯤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뭐 인생을 결단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내려놓고 그건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건 못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버스 정류장에서 휴지 주소라 또 성경 읽어라 이런 것들은 제가 했다고요. 하나씩 이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의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나중에 어느 순간에 너의 인생을 이제는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그때 또 매 순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매 순간 작은 순종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큰 순종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인생 전체를 거는 순종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씩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4년쯤 됐을 땐가 3년쯤 됐을 땐가 거듭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만 갈등하고 나에게 인생의 길을 맡겨라.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하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이 불안함. 인생을 맡기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막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인생의 결단을 딱 하면서부터 잘 걸렸다 너 인생 망해버려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인생이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병에 그것을 드렸을 때 그 여자는 뭐 질병이 낫는다든지 뭐 위대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벼랑간 장관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고 왜 그가 헌신했던 영역이 음식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식이 스스로 재배할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음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헌신하면 시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간의 형통함이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안 되는 부분, 힘든 부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따라 하나씩 마치 열쇠 고리에 열쇠가 주렁주렁 있는 것처럼 하나씩 그 영역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 영역만 풀립니다. 우리는 막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엘리야에게 줬을 때 순종하는 걸 보고 벼랑과 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한 영역만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제가 지금 오늘 의도하지 않게 너무나 아주 차근차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어색해요. 너무나 마치 처음 양육하는 것처럼 너무나.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희한하게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왜 이 부분은 힘들고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거 관계 부분에서 안 된다. 또 교회에서 뭘 하는 건 되는데 사업은 안 된다. 또는 뭐는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 음식만을 헌신했기 때문에 음식 문제만 풀린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시간의 문제도 헌신하고 인생의 문제도 헌신하면 시간도 풀리고 인생도 풀리는데 그가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었어요. 육신의 사람의 뜻이었는데 이제 선지자 즉 영으로 산다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무릇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게 다 영이잖아요. 이 영의 말씀대로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 순종한 영역만큼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순종하면 물질 부분은 항상 주님이 채우세요. 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 과감하게 헌신하면요 더 과감하게 채워지고 온전히 다 물질을 다 드리면 완전히 채워져 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 경험하고, 야, 이번에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번에는 지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인포메이션과 소스를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이 내 가운데 사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되, 특별히 아이디어 부분에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딱 들었을 때, 아, 이것은 내 생각인 것 같다, 내 수준의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니야, 내 마음속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 송곳으로 여기를 확실하게 이 손바닥을 찌르는 것처럼 확실하기 전까지는 아직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리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좀 더 기다리고 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손에다가 볼펜으로 콱 찌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나 지혜나 생각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나의 어떤 전략이나 계산과 생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서서히 연습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생각의 영역에서 지혜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전략들이 부어지고, 사업의 구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이 열려요. 막 계속 열려요. 은사가 개발되는 것처럼. 그러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니지. 저한테 어떻게 도시 전략 이거래 아니에요. 그거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럼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평상시 때 제 생각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되 목회를 하거나 어떤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원하면서 기다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의 삶을 컨펌해 봤어요. 쟤는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말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럴 때 말씀을 준비해도 똑같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음성들을 계속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지혜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게 바로 지혜 측면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 안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요, 승질나서 못 견디겠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남자가 어떻게 그런 걸 참아요. 이런 자기 기준을 따라 살고, 그래도 저거는 아니에요. 자기 관념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2번까지는 용서해도 3번째는 용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진리도 아닌 자기 나름대로 인간관계의 법칙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요. 자, 이제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자식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해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취할 내 권리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독종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 내가 남편으로서 성령을 따라,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잖아요. 어떻게 남편으로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떻게 아내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아빠로서 살아야 됩니까? 엄마로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종업원으로서, 어떻게 오너로서, 어떻게 내가 이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불편해요. 이런 생각이 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내 육신의 소욕들이 또 나를 탁탁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나씩 맺기 시작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모든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돼요.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육신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방식과 내 안에서 충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라면, 영은 뭐예요? 내 영 가운데 평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정확하게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기도 하고 영으로서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이제 내 삶의 자리 부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충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기심이나 죄를 따라 이런 것을 따라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영을 따라 하나씩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질 때 이게 뭐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 영 안에서 주시는 소원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 마음속에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한 번에 다 사라지는 사람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다 완성되는 사람 없이 갈등을 하고 모든 분야가 처음 출발할 때 다 그 부분에서 또 갈등하고 넘어지고 헤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헤매고 막 그러는 갈등하고 넘어지고 헤매고 다 똑같은 소리네. 갈등하고 넘어지고 헤매다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극복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부분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간관계 부분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지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또 몸이 아플 적에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이 낫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늘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다스렸고 이끄셨던 그 성령님이 도시의 문을 열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의 재정 문제 푸는 거나 도시의 문을 푸는 거나 그 같은 성령께 순종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님이 도시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럴 때는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늘 저에게 오랫동안 너 마지막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늘 너에게 말씀하시는 내적인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 익숙하고 특별히 영으로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늘 민감하고 늘 기억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정을 풀어놓거나 권능들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교회 갈까 말까 할 때 마음속에서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초짜 때, 완전 초짜 때 그러잖아요. 그 음성이나 그 마음이나 나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님이나 정말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쏟아내는 통로가 됐을 때 인도하는 성령님이나 그때 성령님은 더 강력한 소리를 하느냐? 네.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식으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드렸던 것이 제가 너무나 막 거창하게 막 영으로서 몸의 행실 막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선포하면 막 주눅들까봐 차근차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육신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대신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연습할 때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는 기쁨, 평강, 그리고 나중에 되어질 때 보면은, 현실을 보면은요, 내가 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때로는 그 중간의 과정에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적의 어떤 회방들이 있기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잘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정말 잘했다. 기쁨과 함께 현실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온전해지 정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너희 복종이 온전해진다 그 말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처음에는 갈등하고 헤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안 사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더더욱이 결정적인 건 절대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이젠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으로 라이프가 체인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고, 그리고 현실들이 풀어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위치가 높아져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져 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제는 옛날에 전혀 하지도 않았던 고백들이에요.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해가며 막 이런 소리 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소원이 이제는 막 입에서 막 저절로 나와요. 막 저절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 행복감이 그렇게 넘쳐나고, 되어지는 일이 다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이 점점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다 20년 전에는 다 헤매고 갈등하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인생은 절대 안 맡기고, 막 이런 식으로 돈은 맡기지만 시간은 안 맡기고, 이런 식으로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언을 딱 안 해요. 왜?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약을 해서 하지만, 시간을 주님께 쓰는 것은 아까웠어요. 제가 정한 시간 이상은 절대 안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늘 모자르고 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시간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겨드렸어요. 내 시간을 내버려 두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통제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시간을 쓰리라 라고 시간을 맡겨드림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죠, 제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이제는요, 제 시간이 하루에 10만 시간, 20만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말씀이 한번 나갈 때요, 적어도 5천 명, 1만 명의 사람들이 그 시간들이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마치 여러분이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목적은 이윤이지요. 이윤을 통해 뭐 어떻게 쓰든지. 그럴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점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은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시간은 24,000시간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은 24시간 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맨날 모자라요. 시간이 맨날 쫓기는 사람이 돼요. 왜 쫓겨요? 돈이 맨날 쫓기는 사람이죠. 돈이 맨날 모자라는 사람. 통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통제권에 재정을 맡기면 재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간의 통제권을 주님께 딱 맡겨드리면 시간이 절대 모자르지 않고 시간이 남아요. 항상 여유로워요. 그 다음에 생각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의지하면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생각이 넘쳐나고, 그리고 딱 보면 그냥 알아줘. 착착착착 기가 막히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희한하게 멍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막 임하는데 기가 막히게 임한단 말이에요. 말의 통제권을 주께 맡겨드리면 서기만 하면 말이 막 나오고 막 저절로 나와요. 아멘. 즉 우리 주님의 로드십,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되는 영역만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만큼 우리 삶은 열매를 맺어지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지 배웠습니다. 한 번에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천리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딱 출발했는데 1초 후에 캘리포니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는 길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남들을 처음에는 좁은 문처럼 굉장히 어렵지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이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였사오니 그 영이신 말씀이, 그리고 영이신 성령의 음성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결과로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는 인생, 풍성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들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스타일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죽을 것이요 반면에 우리 안에서 주시는 소원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 정말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킴으로 반드시 사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마침내 도시의 문을 열고 역사의 문을 여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